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아멘. 오늘 많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다 받으셨지요? 저처럼 표지에 제 것이라고 표시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필기 도구를 손에 좀 쥐시고, 원래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작성될 때 암송용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107문이나 되는 소교리 문답을 좀 암송 좀 하시겠습니까? 외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부터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책자로 만들어 드린 것은 틈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에 읽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저와 함께 배우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내관을 좀 터치해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대한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임합니다. 교재를 받으셨는데 감격이 좀 어떻습니까? 감격이 별로입니까? 경신교회나 하니까 오늘 이처럼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단들은 진리가 하는 것도 너무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너무 열심히 안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지하게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한 번도 1648년도에 작성이 됐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그리고 대교리 문답은 저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회로부터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정치적 중심지를 신앙적 중심지로 바꾸어 놓은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접하기 전 지난 수요일 여러분이 강의에 나오시지 않았다면 서문의 몇 페이지에 제가 요약해서 수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 되고 집에 가셔서 보시면 이런 맥락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을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역할을 좀 분담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답은 빼고 답만 해보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소울 톤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네 분이 안 하신 것 같으네. 소울 톤으로 한번 해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언제이냐? 이거 책으로 작성해가지고 다 나눠줬다면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관한 그 효력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배워야 합니다. 읽고 될 것 같으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모여야 돼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역할을 분담해서 소울톤으로 힘있게 묻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재 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여백 한 페이지가 있고 여백이 빼곡한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백은 나의 것, 여백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신앙 고백서들은
먼저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먼저 다룹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사람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감각을 제가 좀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를 좀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번데기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주름 잡지 말라 이렇게까지 해야지요. 안 그러면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번데기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아니 그렇게 대답해야지요.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먼 개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몰라야지요. 먼 개 앞에서는 여드름 짜지 말라. 좀 열어. 지금 뭐 우리 잘못하고 야단받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인 부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해 주는데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이 된다.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첫째 되는 목적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차적인 목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첫째 되는 목적이라는 말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정황들을 토대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 그리고 첫 번째 답만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의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더불어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엇 드셨습니까? 무엇을 마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부교육자 시절에 대학생들을 수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빈번하게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더는 아닌 것 같은데.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제가 그 대학생들의 이런 빈번한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든 행하는 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만약에요, 제가 대답했던 대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대학부의 이름으로 목장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 거기에 술잔을 한 잔씩 막 돌리고 나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 해도 돼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경신교회 중직자의 이름으로 모여서 술 한 잔 다 따로 놓고 누가 어느 장로님이 감사기도 하십시오 했을 때 당당하게 감사기도 할 수 있다면 그거 해도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전도 회원들이 담배 한 백인씩 다 나눠가지고 감사기도 하면서 그거 피울 수 있다면 그거 해도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감사 기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중요한 핵심들을 다루어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토대로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1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으셨으므로. 2번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학을 주관하심으로. 3번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자, 내려주세요. 맞습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계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나오셔서 함께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배우면 가르칠 수 있다.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인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건축자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건축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유배지인 반모섬에서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예수님이 주셨던 계시를 그대로 기록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칠 때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제 딸과 제 아들 녀석인 주실이와 영광이가 있을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하잖아요. 아이들이 한 4살쯤 됐을 때 주실이가 항상 그래요. 아빠, 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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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영광이 이름만 부르냐고 막 따져. 영광, 제가 영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영광,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해답이 영광을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하잖아요. 모닝 글로리. 나는 이 브랜드를 가진 문구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른 아침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이라고 말할 때 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한 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새벽일 것입니다. 반모섬에 가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던 그 동굴은 채석 돌을 캐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거기에 흉악범들이 그곳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매일 돌을 캐내는 것입니다. 돌을 캐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그 바위 동굴인데, 그 바위 동굴 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서 그 돌을 캐내는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깨닫은 그 시점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의 손을 모았을 때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구나, 바위동굴, 캄캄한 바위동굴에서도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해답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 많은 해답을 주셨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해답,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소망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심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었던,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세상이 구원받은 것일진데, 우리가 얼마 정도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지난 주일날 뭉크라고 하는 작가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절규라고 하는 이 작품을 한 폭을 그리면서 자신의 겪었던 발작, 공황 발작에 관한 두려움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그 그림 액수가 얼마 정도라고 했지요? 10억짜리 아파트 몇 채요? 150채. 그러니까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은 그 값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를 말하는 두 번째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동안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추론을 보니까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사라지는 것을 더 크게 절망하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즐거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니까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의 경험된 고백은 우리의 일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되어야 될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 힘있게 읽어볼 텐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시편 73편 25절 28절 말씀을 제가 먼저 25절 읽고 여러분이 26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소리 높여서 마치 기쁨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듯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게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소교류 문답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답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배웠지만 오래도록 기억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 세례 문답용으로 사용했던 소교류 문답을 배웠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얼마만큼 많이 이 생각 속에 깊이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소교류 문답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1876년에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들어 영혼의 문턱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교리 문답의 첫 문장이 더 자주 떠오르고 그 의미가 더 충만하고 깊게 다가온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 영혼의 문턱에 옷장 하나 생겼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영원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영혼에 관한 내용을 아직도 꿰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느 특정한 숫자에,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세요? 뭐 하늘을 상징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특정해 놓고 여기에 오늘은 영을 10개만 한번 더 해보세요. 그래도 천문학적 숫자가 되죠.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내일 또 10개를 더 해보세요. 다음날 또 10개를 더 해보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숫자에 쉴 사이 없이 영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 숫자 몇 개나 돼요? 120이.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영원의 개념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정 속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칼라일이 영국이 낳은 역사가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 보세요.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소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을 기억해내면서 세상을 충격으로 흔들었던 아주 영향력이 있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세요. 영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저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좀 보면 즐거운 표정과 즐겁지 않는 표정 다르죠? 이제 오늘 좀 연습해 봐요. 아까 뭐 멍게 앞에서 여드름 짜지 말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는가? 아주 그냥 희색이 만연해진 그거보다 더 즐거워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내 안에 계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영혼을 보장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사실들을 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같이 대입시키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1세기를 살았던 갈릴리의 본 동네라고 예수님이 칭했던 가브나움에서 선주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기 때문에 베시도 아니에요. 이름 첫 글자가 베로 시작해요. 누구죠? 이 정도면 때려잡아야지요. 경신교의 레벨이 있지 세상에. 베드로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가자. 아니요, 그때 배 한 척이면 선주면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배와 그물을 성경은 분명하게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그 당시에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던 물질적인 요소들보다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높다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인생의 비밀은요, 내게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서신서를 기록해서 흩어져 핍박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 격려의 서신을 보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여기도 어떤 단어가 등장하지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두었느냐? 사귐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제가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렇지요? 이목구비가 어떻고 목소리는 어떻고 그리고 그의 어떤 이미지는 어떻고 만남으로 인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바라보는 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겨우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들려주고 음성을 듣고 교환하는 순간부터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분하고 오늘 이렇게 좀 축복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아이고, 이분 내가 경신교회 10수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인사 나눠본 적이 없는데 오늘 어때? 인사 나눠보니까 제법 친근한 분이시세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즉시로 우리의 부르심에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논한다고 할 때, 베드로가 무서운 핍박 시대를 살았잖아요. 무서운 핍박 시대를 살면서 얼마만큼 핍박 시대를 살았는가라고 할 때, 그때는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무서운 핍박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건 안 따라해요? 별로 매력이 없습니까? 자, 1세기를 살았던 베드로가 그 무서운 핍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세상에 아무리 위협하는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힘도 권세도,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잘못 보이면 그야말로 돈줄도 경제권도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서신서를 보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퍼뜨리는 도구로 베드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가치를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야 돼요. 요즘 들어서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안 나오니까 독감, 감기,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고통을 주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그런 생각할 때마다 참 이전에 그분들이 앉아서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위해서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귀한 믿음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속한 치료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알았던 것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다시 1세기를 살았던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로마에서 서로가 생명을 불태우면서 믿음의 열정까지 불태웠던 아주 역사적인 인물들, 베드로를 조금만 연구하면요, 어떻게 그 갈릴리 변방 사람이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복음의 열정을 드높이면서 믿음의 가치를 선포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그늘에서 평생 동안 살아야 했을 그 사람이 그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순간 그는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데, 실제로는요 베드로,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의 가치를 이 시대에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발자국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았던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로마서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믿음 안에서 충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니마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기쁨과 평강, 사실 성경이 기록할 때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다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 하나를 붙잡아도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그 일들을 결론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힘있게 선포해 주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 하셔야 한다니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통도, 그리고 우리의 궁핍함도 떠나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된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인생으로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한 가지